아멘. 오늘 말씀은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곧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인도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좀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의 인정함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기질들이 있죠. 우리 불신자들도 뭐 아는 노래기도 한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는 불신자들도 좋아하고 그러죠. 알기도 하고 워낙 예전에 유행했는데 요즘에 또 잘 안 불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을 못 받고 살고 또 사랑을 할 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죠. 사랑이라는 부분을 사랑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나라와 또 이 뭐냐면 국민들 간에 이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기도 해요. 사단의 반대말, 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뭐 헌신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왜 못하고 안 하냐?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못 봐서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를. 못 체험해서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만 희생하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것 같은 경우도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은 아이들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애들을 미워하잖아요. 애들도 우리를 미워하고요. 애들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 생각하면은 아이들도 부모를 짐이 된다라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본대로 받은 대로 한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러죠. 그건 아니라 아직 관계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하고 돕는 이 관계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무시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죠.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저 사람은 뭘 잘못하고 뭐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없고 안 되고 뭐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냐 왜 나만 고생하냐 뭐 교회에서도 일하면 왜 내가 해야 되냐 네가 해야 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냐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럼 나는 저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내가 하면 되고 누가 하든지 하면 되지. 우리 애들한테도 야 이거 쓰레기 버려라 그럼 내가 안 버렸다는 거예요. 책 좀 치워라 내가 안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걸 네가 하냐. 야 네가 어진 거 나도 치웠어. 치웠어. 야 그리고 하라면 복이 나오고 응답을 받아. 아빠가 다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상급도 주고 뭘 하지. 당장 하기 싫다는 거야. 왜냐?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말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또 선지자를 미리 보내서 오늘 이사야는 미리 보내가지고 너희들 포로로 가게 되는데 포로에 가서도 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라. 그리고는 또 뭐냐면은 이 포로로 갔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말씀 주시고 찾아가시고 인도하시죠. 저도 좀 이게 힘들어요.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거. 마음으로는 만나는데 몸으로 가고 연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애매해요.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위로를 받길 원해요. 하나님식 위로를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로를 받길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받질 못해요. 어제도 우리 처남이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놀러 가니까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 재밌게 놀았어?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막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5학년 되니까 저기 4살, 뭐 6살, 7살, 중학교 2학년 뭐 몇 살 되겠어? 10살, 9살 이런 애들이랑 이제 고학년이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동생들이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3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요일도 나 쉬고 싶은데 학원 다니고 뭐 바쁘니까 쉬고 싶은데 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어. 했었어. 왜냐면은 아니 얘 곧 초등학교 5학년이 놀고 싶은 걸 애들이 노는 게 아니라 낮아져가지고 걔네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걔네들과 이게 대화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신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냐? 조건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조건이 없어야 돼. 야, 저 사람은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저 사람은요, 집도 있고요, 돈도 잘 벌어오고요, 그리고 미래도 있고요, 창창하고, 신앙도 좋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그냥 좋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갖다 걸어요. 네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네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을 거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선택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아브라함 집안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집안이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멋있어요.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붉고 건강하고 남성미답고. 근데 이 야곱은 뭐냐, 집에서 맨날 엄마 치마 포기해서 여기다. 그 집 나올 때가 60이에요. 그 당시 그때는 좀 야곱 때는 오래 살았긴 했지만 60대가 결혼도 못 해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집을 나와서 갈대아 우리 예전에 그 살던 그 동네로 가는 거는요 정말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악한 짓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왜? 거기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원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자꾸 거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오늘 뭐 베드로 얘기가 나왔길래 이 베드로는 사실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성질 급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땐 나이가 들었었고 어부였고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장점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든 말든 자신을 따라오는 자를 쓰시는 거죠. 그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니까 돈꾀를 맡은 자잖아요. 계산도 잘하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면모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다 소외된 자들 특징이 뭐예요? 사랑받으면은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들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나는 무슨 위로를 받고 원해요? 나는 무슨 사랑을 원해요?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 바꾸셔야 돼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들에게는 이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위로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2번 얘기한 거는요. 교과표 얘기했던 거는 엄청나게 너를 위로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자녀랑 사랑하지요? 함께 있는 거 싫지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 애들 저도 처음에 나와서 느꼈던 게 그거라니까요. 애가 엄청 이뻐. 5분만. 5분만 이뻐. 엄청 이뻐. 엄청 이쁘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모한테 주죠. 이렇게. 아니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왜 집을 나가요?
왜 집을 나가? 여자들이 대부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피해 도망가서 결혼을 해요, 많이들. 근데 진짜 자전거 필요하다가 덤프트럭 얻어맞는다니까요. 자전거 피해 나왔는데 덤프트럭을 만났어. 박치기 한 거지. 여러분, 덤프트럭이 오면 피해야지. 그걸 왜 정면으로 맞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베껴먹네. 이게 뭐냐면요. 사랑한다면은 함께 하는 게 안 불편하고 안 힘들고 괜찮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더러운 생각과 열등감과 원망과 불평과, 야,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함께 있는지 몰라. 그거 다 내가 이해하고 감당하고 수용하겠다는 말이라. 수용하겠다.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내 부족한 거 다 이해하고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냐면 그게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할 때는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저도 주례할 때, 보면은 나오는 게 말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이 들어도 어떻게 해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만, 그때만.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결혼이고,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애들과 함께 하는 게 편해요? 불편하지요? 왜 불편해요? 걔가 원하는, 아이들과 원하는, 배우자가 원하는 그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함께 하는 걸 원한다니까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쇼핑백, 아니, 좋은 가방 하나 사주면은 엄청 사랑하잖아. 비싼 거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럼 그 사랑 받았는데 또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막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 혼내지.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내게 부담이 될까봐, 무거운 짐이 될까봐 혼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야, 니네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렇게 노예로 갖고, 네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메시지 준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해야지 왜 그랬냐, 뭐, 너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막 이러면서 메시지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왜? 내가 너희들 잘못한 거 내가 다 짊어질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니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애써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든지, 교회에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든지, 많이 안 하는 사람이든지, 다 사랑하는 게 이게 목회인데 이게 힘들어. 우리는 어떤 게 좋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게 그게 좋지요.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그거를 사랑하는 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하는 거라니까요. 야, 어떤 회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아들이더라.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좀 속색했는데 첫째 아들이 참 괜찮은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만 사랑해. 나는 벌써 눈치챘지. 야, 쟤네 둘째, 셋째들 상처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구나. 아버지들이 조금 가면은 지 마음에 딱 들고 지 원하는 거 딱 만족해야 사랑하지. 그거 만족 안 하니까. 그 첫째는 하버드 나오고 하는데 둘째들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맨 땅이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해야 된다요. 내가 보니까 둘째도 셋째도 괜찮고 능력 있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첫째만 사랑한 거야. 그런 사랑은요, 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하라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주신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정말 원수 되었던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게 된다니까요. 우린 좋은 사람 좋고 싫은 사람 싫고 내게 도움되는 사람 좋고 안 좋고 맨날 이 수준에 가져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조건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야, 이거 그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을 집어넣은 게 그게 사단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은 넓은 집이 갖게 되고 돈을 많이 아내 남편들이 벌어오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잘 도와주면 불평 없을 것 같죠?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한 게 인간이야. 왜? 불평거리가 막 솟아나거든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모질란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 기준으로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은 하나 달라지는 게 없어.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잖아요. 벌써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50%가 다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로나 시작할 때나 치면 뭐 바뀐 게 뭐 있어. 그럼 이제 12시까지 하니까 뭐 가게들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막 감사가 막 입에서 막 뚝뚝 떨어지겠네. 감사의 눈물이 막 떨어지고 그러겠네요. 안 그래요.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노예로 갔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달게 된 거예요. 그 뭐냐 우리 환경에 이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사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제 말씀에 보면 나오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그들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 두려워하는 사람도 내가 보낸 거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을 두려워해야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엄마랑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키우고 더 밀착되어 있잖아요. 또 애들 키우다 보니까 엄마랑 더 같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더 많이 붙다 보니까 엄마들이 더 애정이 있는 것 같아. 야, 나는 우리 아들이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더라니까요. 엄마가 더 이쁘대. 이야, 그래 내가 이야, 너는 사회생활 할 줄 아는구나. 너는 사회생활 할 줄 아는구나. 그 내가 그랬지요. 호구 났다, 호구 났어. 호구 났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마음이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아빠는 안 속아.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낳고 키워보니까 오늘도 우리 아들이 뭐냐면 아침에 호흡이 곤란하니까 뭐 저거 불렀나 봐요. 구급 때문에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또 괜찮대. 또 이제 또 왔는데 병원에 입원해도 그것도 없대. 방도. 근데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괜찮으면 오면 되지. 근데 엄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빠는 좀 이게 좀 떨어지다고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 부모 된 사람 입장이 애들 아프는 거 지켜보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면 더 편해. 근데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 표현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별을 따다 줄게. 달을 따다 줄게. 근데 그 사랑하는 거 표현으로 자신이 죽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정확히 얼마큼 많이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를 아끼는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찌 잊어버리냐 너희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잊을 수도 없고 잊지도 않고
그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해요. 편지도 이런 편지가 없어. 이런 러브레터가 없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관계된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한 거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막 미워, 원망스럽고.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던 저 학대자의 분노자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그를 보낸 자도 하나님인데 왜 깨달으라고? 깨닫기만 하면 이 고생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만 누리면은 여러분들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 간단해. 어떻게 공부시키면 되냐? 많이 사랑해주면 돼. 근데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공부를 잘해야 뭐 미래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혹시 짐이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애들한테도.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못해도 너에게 나를 잘해도 나에게 못해도 나는 너랑 너를 사랑한다. 얘네들이 이 사랑을 받고 나면요. 자기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사명이 생긴다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쓰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막 소리 지르고 쥐꼬리만큼 벌어왔네 이러면요. 에라이 그냥 나가서 안 들어오고 싶다니까요.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뭐냐면은 사랑받으면요. 뭐가 나와요? 내가 이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야지.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를 지켜야지.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아빠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자녀를 지켜야지. 이게 나온다니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되냐?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 깨닫는 사람. 제가 목회에 대해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목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목회를 왜 해야 되냐? 나는 뭔 목사가 돼야 되냐? 그래.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결혼을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고 사랑해 주려고 결혼하는 거다. 애들을 왜 낳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체험시키기 위해 낳는 거다. 왜 돈을 버는 거냐? 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다. 돈을 버는 거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도 1계명,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내용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 방식적인 사랑을 한다니까요. 나는 사명을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사명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도 독종이에요. 얼마나 독종이냐. 부활하신 거 보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놀라워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으면 사명 감당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부활한 거 봐도 사명 못 감당할 거를. 내가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를 물어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랑 얘기할 때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들만 없었으면 내가 너무 편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거 가지고는
내 자신도 변화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저걸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 예수님께서 물어본 게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젊었을 때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띠띠고 원하지 않으로 데려가리라. 너에게 성령충만 주시겠다. 너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만 사랑하면은, 나만 의지하면은, 나만 붙들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애들 보면 밉잖아요. 그때 빨리 주님 만나셔야 돼.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 자식도 밉네요. 맨날 나를 위해 돈 벌어주는 남편도 밉네요. 맛이 간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맛이 간 거라니까요. 감사할 일이 쎄는데 이 눈이 삐뚤어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따 잘됐다. 가위 갖고 와라. 손가락 잘라내자.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라도 가위로 잘라내자. 이러지 않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아픈 손가락일수록 약 주고 약 치고 감싸고 보호하고 기부스까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온 몸이 낫지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깨닫도록 알려주셨는데 왜? 나 가끔 이럴 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뭔 놈의 인간은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놨냐고요. 동물들은 평생 옷도 안 갈아입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먹고 살 게 다 있잖아요. 빠르든지 높이 살든지 아니면 나무를 잘 타든지. 이거는 나무를 잘 타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사실은 엄청 엉성하다니까요. 엉성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고 혼자 못 사니까 같이 모여서 사랑하도록 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들 보면 혼자 사는 인간들 많잖아요. 혼자 사는 동물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사회적 동물이가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제일 힘들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가끔 보면은 저거 있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 내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저런 거 꼭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유튜브 나한테 보여주더라. 보니까요 산에서 자리 깔고 텐트도 없이 덮어 쓰고 자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대. 야, 너는 스님이 됐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됐고, 너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애를 4씩이나 낳았어. 참 문제다, 문제. 근데 이 애가 막내 둘이 쌍둥이인데요. 그 전까지 첫째, 둘째는 거의 얘가 안 키웠어요. 근데 쌍둥이 나니까 엄마가 도저히 못 키우겠나 봐. 첫째, 둘째 씻고 셋째, 넷째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매일 가가지고 애 목욕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빠 언제 와? 첫째도 둘째도 찾지 않는데 부인도 찾지 않는데 막내 둘만 찾아요. 막내 둘만. 그러니까 야 봐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너 나중에 커도 그 둘은 너를 찾는다. 근데 첫째 둘째는 너 안 찾아.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애들은 조금 어렸을 때만 씻겨주고 함께하고 안아주고 태워주면은 평생 너를 사랑하고 인정해준다. 근데 너는 그렇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냐. 나는 교회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놈의 사명 감당하는데 잘 되는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아니 가족도 사랑 안 해주는 사람이 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들도 사랑 안 하는데 뭔 전도지를 두고 다녀. 전도하려고. 그것처럼 이상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야 전도하지 말고 네 집에 가서 애들 밥이나 잘 챙겨줘라. 그게 너 큰 전도다. 그게 큰 응답이고.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이 막 죽고 순교하고 하는데도 그들이 가서 애틋하게 얘기하는 게 사랑한다고. 선지자를 보내고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죽였으면은 왕이 화를 내야 되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큰 왕이 권세자가 땅을 남겨두고 소작농들한테 다 주고 먼 동네로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소작농들이니까 일을 한 거는 이제 걷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하들을 하나씩 보냈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가니까 처음에는 때리네. 또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죽이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주인이 생각을 했죠. 어떤 생각을 했냐? 아들을 보내면은 뭐냐면은 이걸 주겠지. 순종하겠지. 근데 아들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어. 그게 뭐냐면 성경 역사라니까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본 우리가 우리는 매일 이렇게 갈등하고 살면은 절대 안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결박된 포로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잘하면 구원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도 잠잠케 하신대.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한 적이 있죠. 구약과 신앙은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그거 보면 이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배 타고 가다 예수님 누워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사실은 그런 우리 인생에 파도 같은 바람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사명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 깨워요. 우리의 신화가 비슷하다니까요. 처음부터 주님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사랑 못해요. 하나님 나는 가정을 책임 못 져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라고 처음부터 찾으면 되는데 내가 해볼 거 다 해본다니까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주님 해주옵소서 한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실 훈계지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 그 문제 조금 왔다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굉장히 힘들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의 2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힘들었나요? 그런데도 잘 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아무리 살펴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 별로 없고 직장 날라간 사람 없고 코로나 걸린 사람 없고 그때 피하고 다 인도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처음에 딱 겪으려고 하면은 막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 찾아가고 물질 찾아가고 다른 거 찾아간다는 거죠. 네 번째로 그네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나올 때 낮에는 더워 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신 거예요. 그런 보일러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겨울이 오는데. 아니 밤에 보일러가 그렇게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데우는 그런 보일러가 그런 냉방 기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그 보일러를 보고 불신앙 불평 원망했다니까요. 놀라워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구나.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뭔 이스라엘까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감사할 거 많은데도 어떻게 쪽집게처럼 불평거리면 탁탁탁탁탁 찾아오는 줄 몰라.
똑짓기인가 봐.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이 아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것도 없는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출애굽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이 많다 그래요. 유월절 피 바를 때도 9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민족들도 또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도 그 피 바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셔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분노의 잔. 우리는 분노의 잔을 마신 것 같이 항상 분노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걸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분노했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는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너희들이 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지금 이 포로로 온 곳이지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다. 우린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을 뭐 깡패로 하세요. 하나님은 깡패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앙해가지고 불신앙을 선택한 거지. 그럼 막 이래죠. 불평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시냐고. 아이 따먹은 놈이 잘못이지. 그거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놓쳐버려가지고 이 분노의 잔을 마신 것 같이 포로로 끌려오는 고통당하는데 그거는 우리 잘못인 거예요. 나의 잘못이고 깨어나야 할 존재로 깨어나야 할 존재로 깨어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본 거죠. 내가 이 비틀거리는 큰 잔을 마셨으면이라 내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 없고 내가 양육할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에서 너를 이끌 자 없도다. 이 말은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는데 거기서 구원해 줄 사람은 인도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할 자 없고 내가 양육한 자녀 가운데 너희들을 출 바벨론 시킬 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면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시지. 자녀도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남편도 의지하지 마시고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렇다고 또 도움이 됐는데 난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서로 좋아.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표현한다. 학교 잘 다녀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하겠어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더 열심히 다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빠는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많이 얘기한 거. 엄마가 안 먹고 안 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뒷바라졌다. 그때 하지 말지 그랬어요. 하지 말지 그랬어요. 왜 그거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담 줘요. 하지 말지요. 차라리 내비뒀으면 내가 더 잘 인도받았을 텐데. 그 말이 부담 들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팍팍 짊어져. 거기다 또 아버지도 한번 얘기하시죠. 야, 네 목회다 네가 해라. 아니 아버지도 못한 목회 왜 나한테 시켜요. 그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여러분 자녀한테 부담 주지 말라니까요. 야, 자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노는 니네가 책임지는 거야. 아빠는 보험도 없어. 그러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다 역사하실 건 괜찮아. 그냥 가서 놀다 오면 돼. 거기서 승리하면 돼. 아무나 하자. 학교 가기 싫어. 가지마. 피곤한데 뭐하러 가. 가지마. 왜 그러면 애들 잘 간다니까요. 가라. 막 이러면 애들 더 안 가. 그다 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사랑하는 게 충분한데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사랑하면서 안 가도 된다.
힘들어. 그러면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가 구원해요? 고넬료를 뭐냐면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예언이 나와 있는 거고 바사제국의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라.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성적이 좀 좋으면 이런다니까요. 내가 앞에다 대고 야 엄마 아빠 닮아서 참 다행이다. 주님 닮았네. 주님 닮. 거기다 우리 내 숟가락 하나 얹지 생각하지 말고 나 닮아서 그렇다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 얘기하면요 애들은 엄마 아빠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 내가 교사 시간도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거 한지 할머니 보고 할머니 걱정이야. 뭐가 걱정인데 주원이가 학교를 잘 안 다니까 뭐 걱정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주원이 유치원 잘 가는데 네가 맨날 늦게 가고 네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사실 나도 걱정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얘기하나 야 괜찮아. 사실은 초등학교 한 50일 빠져도 돼. 이런 말 했대. 그러면요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래서 유치원을 갔다 온 날에 제가 집에 들어가 보면은 아빠 나 유치원 갔다 왔어 그런다니까요. 안 갔다 온 날은 어떻게 해요? 피해 다녀. 피해 다녀. 피해 다녀. 우리 기도에도 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하루 쉬셨어? 그러니까 하루 쉬었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는 그래도 너 사랑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지가 어려운 거 조금씩 이겨내려고 그런다고요. 하기 싫은 거 참고 인내한다니까요. 사랑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데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하려고 한다니까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건질 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라.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나. 내가 너희를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슬픈 줄 아냐.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냐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무 민족도 어떤 지도자들 너를 위로하지 않는데 나는 너희를 위로한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들이 걸린 이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너희들이 영양이 걸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양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제 올무 가지고 쳐서 하지요. 그와 같이 너희들 인생이 이렇게 올무에 걸려 있고 경제에 걸려 있고 인간관계에 걸려 있고 삶의 무거운 짐에 걸려 있는 거. 그 걸린 것 같은 너희들을 내가 위로하겠다. 건져주겠다.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 공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사실은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 죄에 취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잖아요. 내 주와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게 말세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면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게.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고통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도 다른 고통들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그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셨다니까요.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분을 의지하라고요.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주신다고요. 또 23절에 보니까 그 잔을 너희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서 거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옛날에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왕을 데려다가 목을 밟았다 그래요. 발로. 그 말은 복종하란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도 이렇게 복종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목이 밟히는 것 같이 복종하고 살았는데 특히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눈을 뽑혀가지고 쇠고랑 쳐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괴롭힘 당하던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자들은 우리 발에 우리가 승리케 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고통을 준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은혜를 발견하라고 문제를 준 거죠. 오늘 한 주간 동안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위드 코로나만 하지 마시고 주님과 위드 하시라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코로나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갈등은 문제가 안 돼. 우리의 어려움은 갈등이 안 돼요. 오히려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거 가지고 더 주님께로 가보시라니까요. 주님을 의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시고 두 번째로 뭐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가 오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삶의 여유가 생겨요. 삶을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책을 읽기 싫으니까 유튜브로 책을 읽거든요. 또 어떻게 하냐? 2배속으로 듣고 1.5배속으로 들어요. 근데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저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의 특징을 보면은 언어가 부자스럽다는 거예요. 언어가. 부자들의 특징은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뭐에 있냐?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은혜 받으니 나도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 똑같냐? 성경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가난한 자 된다니까요.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우린 다 가진 자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돕는 거고 하는 거라니까요. 높아질 필요 없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니까.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오지요. 만나지죠. 축복이 열려지죠. 절대 인간관계에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작은 선물도 하나씩 들고 가세요. 돈이 없는데요. 큰 거 안 필요해요. 껌이나 한 통 사줘도 껌이라도 하나 주라니까요. 주라고. 주면서 한마디 해. 내가 씹으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나서 하나 더 샀다. 주보라니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잖아요. 잘 주는 사람은 잘 돼. 잘 주는 사람, 뭐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 난 줄 게 없는데요. 말이라도 주라고요. 아이고, 오늘 이 옷이 참 이쁘네. 우리 애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쁜 담이 왔어? 주원이 멋있네. 그래야 얘네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지. 야, 이씨, 너 왜 교회를 빠지고, 막, 예배 시간에 왜 돌아다니니,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온다니까요. 목사님 거 사랑하는 거 알지? 네, 괜찮아.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너희들 미래는 창창해. 왜? 주님이 너희 인도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축복하네, 축복.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뭐냐면 포로된 자들에게, 야, 너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너네가 포로로까지 왔겠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건져줄게. 너희들 자녀들이 너희들 주변에 건질 사람 아무도 없어. 괜찮아. 내가 하늘에서 아들 보내가지고 메시아 보내서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음식도 걱정하지 마. 그게 오늘 내용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걱정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제일 좋은 회사 다닙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라. 그럼 사람들이 느껴져요. 사직자 하나 쓰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라 느껴진다니까요. 그거는 전달된다고요. 전달. 그러면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 속에 있습니다. 발견하시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괜찮다 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 보고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잘된 사람 보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같이 걱정해 줄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기도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가정을, 후대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큰 자일수록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또 미래가 알 수 없는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림으로